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닐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는 이를 왼편에 두고 수비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가미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는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행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행은 배를 이용해서 터키 남쪽 밀레도 항구에서 에게해를 지나 지중해를 거쳐 가이사라까지 가는 기나긴 약 700km를 배로 가는 배 여행이었습니다. 이 여행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바울은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일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와 유럽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에베소라는 도시는 3차 전도 여행에서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3년간의 말씀 사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또 많은 편지,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신약 성경을 이루었던 성경들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를 향한 편지를 하나 더 썼는데 총 3편을 썼는데 한 편은 어디로 사라져버려서 2편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를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 빌레몬서 4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사역지에 하나님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또한 이 서신서들은 정말 후대들이 이 바울의 서신서를 잘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 커다란 주제를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정립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쓰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잡고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상교회 공동체의 어떤 유익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때에 우리도 바울과 같은 어떤 삶들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는 무익한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익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정말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해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의 존재감을 자기 자신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언약 공동체로서 분명한 소속감을 갖는 한편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동체에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공동체에 심으시고 이 공동체에서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삶을 통하여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게 하시는지 그거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파악들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또한 살펴보아서 반드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어떻게 섬겨야 할지 무엇으로 섬겨야 할지를 결정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할 때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어떻게 섬겨드릴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리겠냐. 성경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할 때 그 섬김은 공동체, 지체들을 섬겨주는 모습이라고 바울은 저번 시간에 분명하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 어떠한 공동체도 시작하면서 좋은 공동체로 출발하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좋은 공동체다. 여기 땅 하고 출발하는 공동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각자 지체들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고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시는 거고 각자 어떤 일은 눈으로 어떤 일은 팔로 어떤 일은 손으로 각자의 지체들을 허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것인지, 왜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내 자신이 주도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교회로 소속시켜서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뜻을 아는 것. 그것은 결국 교회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교회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나 그 가정도 또한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나 그 자신 또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아는 것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주의 공동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모든 지체에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생각이 모든 지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려고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역과 내 삶, 나의 모든 인생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행에서 늘 이 여행자, 순례자들을 먹이고 함께 나누는 한 가족의 동질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참으로 많은 곳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완행버스 같습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가는 완행버스. 여기서 무안을 들렸다, 한평을 들렸다, 그 다음에 광주를 들렸다, 곳곳의 도시를 들려서 내려주고 다시 태워주고 짐을 내리고 짐을 싣고 하는 그런 완행버스와 같은 여행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중에 배가 짐을 싣고 배에서 일하는 소용들이 쉬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또 날씨가 좋지 않으면 하루를 묵어가는 그 항구에서 바울은 내리면 반드시 누구를 찾았냐면 제자들을 찾았어요. 형제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동역자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묵고 그곳에서 신세를 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함을 나누고 그들과 떡을 떼고 그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곳을 들렀는데 그 중에서 드로라는 곳에서, 그 중에서 돌레미아라는 곳에서, 돌레마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또한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드로에서는 제자의 집에서 묵습니다. 돌레마이에서는 형제의 집에서 묵습니다. 가이사라에서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출신과 배경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 그들을 동질감을 갖게 하는 유일한 요소로서 때로는 형제가 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제자가 되어지고 때로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신세를 지는 것이 허용되어지고 기꺼이 대접하고 기꺼이 대접받는 일이 정말 자유로웠고 당연한 일인 것처럼 지내는 이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돌레마이에서는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라는 용어들이 참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돌레마이에서는 형제라는 명칭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런 형제들에 대해 다윗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편 133편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공동번역, 그러니까 천주교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이것을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이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감,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곳은 야훼께서 복을 내리는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영생의 복이다. 그 영생의 복이 자칫 잘못하면 영원토록 사는 복,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꼭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꼭 그것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의 모임들이 그러한 모임을 할 때에 영생의 복, 영생은 영원토록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놓으신 인생이 어떠할 건지에 대해 기대하면서 서로 나누는 일들, 그것들을 나와 내 지체들이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주시는 영생의 복이다. 그곳에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 현대에서는 이것이 관계를 아주 잘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 적당한 자리에서 물러날 줄도 알고 적당한 자리에 참석할 줄 적당하게 그 어떤 모임에 참석해 주는 줄도 알고 어떤 데서는 적당하게 빠져줘야 하는 것. 그것이 현대에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제의 아름다움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편 133편에서 다윗이 정말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좋은 공동체 아닙니까? 좋은 공동체. 정말 좋은 관계, 좋은 공동체.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고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는 이 시편 133편을 지향해 가야 하지 않아요. 이 시편 133편을 좀 모델로 삼고 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함께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참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삶의 과정을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 사역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조금은 좀 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망하고 경영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가까운 데에 있어야 공동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 방법을 좀 찾아가는 일. 자신이 좀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와서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것은 교회와 집이 좀 가까워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또 그런 장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신앙과 믿음의 성숙함들이 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성숙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들은 사람이 만나면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불만과 불편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도 그게 우리들 일이야. 그게 우리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아니야. 이 말.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닌가라는 것이다. 또한 평일에는 이 교회의 건물이 정말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와서 함께 놀아주고 양육 공간이 제공되어져서 서로 공유하는 거죠.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와 도서관의 공간, 청장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들이 제공되어지면서 좀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 목포로 여행 오는 주의 귀한 공동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룻밤 편안하게 묵고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대접해주고 그들이 하룻밤 편안하게 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영생의 복을 좀 누리고 돌아가는 것들. 이게 우리 공동체가 좀 제공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라는 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여행이 결박과 죽음을 향해 가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중간에 형제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동역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자신의 가야 할 결박과 죽음의 그 여행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의미심장했어요. 바울은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전도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갈 것을 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막 만류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결박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때로는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가겠다. 그게 바울의 여행이었어요. 이러한 여행은 바울의 사명과 같은 거였습니다. 여러 번의 분위기 전환과 제자들의 만류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두 개의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 바다, 그리고 지중해, 터키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지중해라는 정말 큰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 길은 장장 약 700km, 배도 작은 바다였던 에게를 다니던 배하고 지중해를 가야 할 배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배도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완행버스와 같아서 이 배들은 많은 도시, 항구 도시를 들렀습니다. 여성의 길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은 결박과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 어떨까요? 그 길이 애롭지 않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그 길을 묵묵하게 인간의 인생은 직선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꾸불꾸불하기도 하지만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는 직선입니다. 마치 화살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버스가 자신이 가는 그 길은 아무리 꾸불꾸불하다 할지라도 그 버스는 반드시 종착역을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꾸불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평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착점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종착점이 내 인생의 방향이자 내 인생의 목적이자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이 바라봐야 할 표대라는 것입니다. 그 표대의 끝, 그러니까 화살표의 마지막 끝점인 이 종착점이 우리의 표대인데, 그 표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만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리고 우리들에게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가야 하는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이다.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표대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다.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인생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인생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마지막 지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지막 지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왔을 때 굴곡의 마지막 점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만
살아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일어서서 기고만장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 예루살렘의 여행이라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그 끝이 있으므로 우리가 열정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길에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과 가이사라에서 만난 아가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도 무엇에 근거하여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조명이에요. 다시 하기해서 성령의 이 감동으로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해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가이사라에 온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온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도 무엇을 봤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성령의 마음. 그래서 아가보가 바울의 옷에서 띠를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손목을 감으면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11절 10절 어느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이대로부터 내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성령이 말씀하시되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찾아와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겠다는데 제자들과 아가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은 특별하게 말씀에 깨닫는, 말씀의 조명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조명함을 받는데 바울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합니다.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성령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가이사라로 온 아가보가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달음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자, 물론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가 바울이 결박당하는 것에 대한 이 아픔, 바울이 결박당하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그 고통들을 감안하고 가지 말 것에 대한 권유였던 것 같습니다. 가지 말 것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할 것에 대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좋은
성경과 다르게 가는 일들이 참 많게 되어지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들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과 기독교가 되어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독교는 결국 두로의 제자들과 가이사라로 온 이 아가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에 대한 해석,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에 대한 해석을 잘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권위자들은 말씀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목회자나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말씀의 해석자들입니다. 그 수많은 말씀의 해석자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두루 살펴보아서 정말 알 수 없는 그리고 잘못 깨달은 것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재조명해 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앞에서 전하여 준 이 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곱씹어보고 다른 것을 찾아 모아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비교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해봐야만이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나,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점검이 필요하게 되어서 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또는 우리가 성경을 보되 문맥에 따라서 잘 살펴보는 일들이 있어야. 저는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너무 끊어서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에 나와 있는 단어, 다른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에 대한 어떤 연결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앞뒤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다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어렵다.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또한 느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귀한 일들을 좀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볼 줄 아는 일들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이 여행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 지금 예루살렘의 여행,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을 누가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그러면서 누가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누가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누가가
바울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고스란히 이 성경에 써야 하는 건데, 근데 바울이 감정에 치우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글을, 이 성경, 사도행전을 쓸 때 그러한 감정을 이렇게 빼고 아주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신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쓰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누가의 그런 감정을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 바울과 함께 손을 붙잡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합니다. 바울이 결박과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여행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며 그의 손을 붙들고 제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바닷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바울의 여정을 무엇 할 것 알라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러 나를 지내도 우리가 떠나갈세.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 밖까지 전송하거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바울과 같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우리는 인생을 지금 같이 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는 누가 되어서야 때로는 그가 안타까워서 말도 해보지만 그러나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그를 위하여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마음을 함께 보태해 줄 수 있는 누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고향을 향해 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만나야 할 수많은 사람들과 헤치고 가야 할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론 안주하고 싶기도 하고 때론 이탈하여 마음껏 살고 싶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행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내가 가야 할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그 종점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인생, 한 번의 죽음. 이 땅에는 나의 영혼이 정착할 곳이 없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가야 하는 영원의 고향을 향해 갈 때에 좋은 공동체에 좋은 동역자들, 좋은 제자들, 좋은 형제들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합 공동체가 정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정말 형제가 동거함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종말론적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유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